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요.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 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런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뜻밖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가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 예언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를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원흉인 이세벨 왕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였다고 했어요. 갈멜산 사건 뒤에는 이세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을 살려두셨다고 그러긴 하셨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기등등한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 예언자를 아합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예언자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아합 왕을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게 아합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이름 모를 한 예언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아합의 태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갈멜산 사건 이후 아합 왕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아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돌아서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갈멜산 사건 이후 비가 내렸거든요.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고 불이 내려왔고 일련의 그런 그 사건들을 볼 때에 아합 왕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든지 돌이킨다든지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위기에 빠진 그런 그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거 참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도 그런 그를 거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 또한 대단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아합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 눈앞에서 엘리야가 찾았던 신, 야훼 하나님이 진짜 주며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게 이게 뭐 평범한 사건입니까? 아마 이런 갈멜산에서의 그 산 경험이 아마 이런 태도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전 같았으면 그 살려뒀겠습니까? 살려두지 않았겠죠. 근데 여하간 갈멜산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죠. 즉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건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거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완전히 돌아서지를 않았던 거죠.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보게 되면 아합의 태도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갈멜산에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임을 내가 알게 될 거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이심을 깨달았다고 하면, 또 깨닫는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그가 이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진짜 주라는 거죠. 참된 신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섬겨야죠. 우상 척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그 결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에도 이후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야, 이 하나님이 진짜 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면 그 삶에 변화된 그런 그 모습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가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악한 짓을 일삼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참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알면 뭐예요? 알면 뭐하냐고요?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죠? 네, 신앙생활 속에서 이 깨달음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맹신은 뜨거울지는 몰라도 속이 비어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련, 환난, 유혹 못 견딥니다. 맹신의 단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그런 그 성장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와 선한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변화를 이끕니다. 몰랐을 때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깨달음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야말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몰랐을 땐 온갖 우상단지를 다 섬길 수 있지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게 되면 그 우상단지 섬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섬기죠. 그거 다 내다버릴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알았는데 사람 손으로 만들어 온 우상 그 섬기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고마운 이유는요,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깨닫는 일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시도 이런 것 때문에 얻어진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영이고 우리는 육신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신의 차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의 영역을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해 준 것만큼 아는 겁니다. 계시 이전에 그 넘어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계시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어떤 이단들은 제3의 계시, 제4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느니, 알고 있다느니,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은혜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은혜들을 힘입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 전에는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전혀 몰랐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전해준 말과 같이 내가 주됨을 알 것이다. 이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